시편 25편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0절로 22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왕이긴 했는데 그 주위에 원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10여 년간 쫓아다녔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뼈아픈 피신을 다녀야 했던 것이 다윗 왕입니다. 또 나중에는 친구와 또 부하 또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 극단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사람들의 음모와 배신과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누구와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영화가 한국 영화인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거 한번 빠지면 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이정재가 한마디를 한 게 기억에 좀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야.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어서 믿는 거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때 그 사람이 믿을만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안 그러면 기댈 데가 없어서 만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에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친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친밀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양을 감싸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는 속에서도 결코 양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져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뭘로 하느냐 할 때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친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진실해야 됩니다. 친밀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비밀을 털어놓고 의논할 정도로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어려운 많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친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 하나님과 이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저는 성격상요, 누구랑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성격입니다. 성격 자체도 그런데다가 제 역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갈등이나 불편한 문제,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을 누구랑 거의 잘 하질 않습니다. 또 동료 목사들과도 교회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심지어는 얘기를 안 합니다. 원래 성격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에 쌓이고 이게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받고 저 혼자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말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어떤 마음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얘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 부정적인 감정, 내가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세상의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비참한 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겁니다. 그 진실함이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이렇게 가깝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실하게.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16절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해요. 17절에서는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8절에 보니까 곤고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이겠어요?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수많은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원수가 멸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건 어느 때 문제 생기느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옆 사람에게 얘기할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다른 거하고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대신에 봉사를 하고, 기도 대신에 선교를 하고, 기도 대신에 설거지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들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선교를 가고 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바꿔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오늘 이 시편 말씀에 25편 말씀에 2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죠. 3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16절 내게 돌이키소서. 또 16절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17절에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20절 내 영혼을 지키소서. 20절 나를 구원하소서. 20절에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21절에 내가 바랍니다. 21절에 나를 보호하소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저뿐만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늘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개인 기도는 많이 내 가정과 내 자식과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는 많이 앉아 있는데 기도는 하지만 삶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게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삶의 자리에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모두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때 계속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도의 종류 4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로,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을 읽어보니까 둘째, 셋째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안 나와요. 첫째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 중에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응답 받는 방법? 기도해야 기도응답을 받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수없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당첨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당첨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권부터 좀 사라.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응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도하고 오셨어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하면 운전대에 앉으면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동안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적지까지 사고 안 나고 무사히 갔다. 그럼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오셨잖아요. 들어오면서부터 오늘 누가 서 계셨어요? 황혜란 집사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와서 이 찬양이 나오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은혜가 되잖아요.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은혜가 되시죠. 기도 가운데, 대표 기도 가운데 은혜가 되시죠. 또 예배 중에 모든 순서 속에 은혜가 되시죠. 그걸 기도하고 온 사람은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누가 받느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죠? 친밀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불편해도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어색하면은요, 평상시에 아무 얘기 아닌 것도 재밌게 얘기하던 관계가 조금만 마음만 불편하면 얘기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면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첫째, 진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지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우시야 왕이요, 16살 때 유다의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래서 16살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게 됐고요, 국가가 부강해지게 됐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고 가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화면에 뜨진 않지만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가인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시야 왕이 성공하게 되니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사람이 예배를 잘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굉장히 잘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면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음식을 열심히 하고 노래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사랴가 우시야 왕한테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거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시야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전부 다 할 정도로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왕의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두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친밀이 떨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서도 자신들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여러 번역들을 봤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이 그래도 의미를 잘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아, 이들이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장애물을 그 앞에 두었는데 이들이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그런데 마음 그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요, 집안에 무슨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자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중에 우상이 뭐냐?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 숭배가 뭐예요? 탐심. 두 마음이 우상 숭배.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물건만 내가 갖고 싶다든가 어떤 물질을 내가 갖고 싶다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에서의 지위를 갖고 싶다거나 내가 안락함을 갖고 싶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거나 내가 세상 속에서 쾌락을 갖고 싶다거나 내가 세상 속에서 권력을 갖고 싶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나의 욕심, 탐욕, 이게 우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가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욕심.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탐욕이 있으면 사탄이 그걸 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마약 같이 하실래요? 이런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그게 미혹이 안 돼요. 우리는 해본 적이 없고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그 마약에 대한 내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끌려가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 탐욕이 내 마음에 있으면 사탄이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걸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삶을 조정해서 바꾸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지와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두 마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일으키는 탐욕과 욕심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